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는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 흑암, 공허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만남 이후에는 변화와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흑암이 만났을 때 뭐가 됩니까? 밝음이 되죠. 공허가 뭐가 됩니까? 충만이 되죠. 혼돈이 뭐가 됩니까?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카오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코스모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전승에 의하면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유로웠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그 가정의 자녀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아브라함에게도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죠. 어부가 제자가 되고 세리가 어부 제자가 되고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때 2달에 걸쳐 나누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보지 못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만났을 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님 받고 난 다음에는 목숨 걸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을 알지만 성령님 만나기 전에는 무기력했던, 무능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꼽으라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였으나 그 만남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만나면 좋은데, 만나면 변화하는데 그럼 만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3절이죠. 창세기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어야 되는 대상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무엇이 됩니까? 암흑이 밝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던 단어가 또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고 그때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앞부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단어 나오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귀담아 듣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 위해서 힘썼을 때 그가 오래 머물러 있었던 좌절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듣고 자기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만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그냥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 또한 내가 한 얘기를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그냥 만난다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들은 다음에 믿는 거,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도 순종하는 거, 요 세 개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얼굴로 대면해도 못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다시 한 구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묻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참 잘했다. 그럼 한 가지 남은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재산이 소유가 많은 거로 슬픈 빛을 띠면서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굴로는 대면했는데,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뜻도 알았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못 만난 겁니까?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근심하여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거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안 임했죠.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전후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난 거 아니야? 가까운 거 아니야? 변화되지 않았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가를 한번 진정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믿는가? 내가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로 하신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그것들을 정말로 순종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급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으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을 하는가?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 어떠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늘 듣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직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인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그의 장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님이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의 정성을 보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제 부하 중에 하인 중에 한 명이 지금 굉장히 중풍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은 주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니 저처럼 약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도 부하들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던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병마더러 나가라 하면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네가 가라? 그러면 나아 있을 거다. 그런데 가보니 진짜 나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던 그 즉시로 나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가버나움으로 가시거든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막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신의 친구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 넘어져 있는, 그래서 그를 좀 예수님께 보이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침 상태에 들어서 이렇게 메고 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 집 근처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붕으로 침상을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밑으로 침상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확실히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시는가? 5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까? 아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덩달아 회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님 어떻습니까? 베드로 덕분에 예수님 만나서 고친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지와 가족들과 친구들 덕분에 병이 나은 거예요. 백부장의 부하는 백부장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중풍병자는 그 침상을 메고 지붕을 열어서라도 내렸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늘 기도하셨거든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근데 그거는 꼭 빠지지 않았어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저 좋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까? 그런데 좋은 사람들 만날까요? 때로 날카로운 사람들을 만날까요? 날카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기도해도 이 정도 사람 만나는 거 보면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얘기예요. 만남이 이만큼 중요하다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면서라도 그러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또 제가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문상을 다녀왔는데 저녁 늦게 갔습니다. 지난주일 저녁 늦게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삐죽삐죽한 여자아이가 와요. 그랬더니 얘 내 딸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 너구나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이렇게 건넸습니다. 아유, 그동안 힘들었겠어. 2년 전에 의대를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표정이 해맑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막 해맑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옆에 있다가 얘 진짜 2년 동안 되게 행복했어 그러면서 동아리도 되게 많이 가입하고 얘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주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아주 맨날 살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니네 둘은 좀 교회를 다니지만 좀 다니는 듯 마는 듯 다니잖아. 근데 애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어? 그랬더니 얘는 우리 보고는 신앙생활 안 했었어.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한 선배가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선배랑 잘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고 이러다가 선배가 야, 니네 교회 가볼래? 교회 되게 좋아 해서 교회를 가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게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선배 잘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선배가 얼마나 괜찮은지, 선배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갔다고 하면 자기는 선배를 보고 그 종교를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좋은 만남이 중요하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님 가까이로 올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낙심되어지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람을 찾아다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의 복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누구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고, 또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노력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노력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심야에 술집을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심야에 술집에 가면 술에 묻혀 사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좋은 만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만남을 하기가 쉬운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만남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우리가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만한 곳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곳, 신앙의 장소로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곳, 그 장소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가 복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 저 사람 만나서 참 감사하다,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 기도하네, 내가 저 사람 만나니까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다행을 찾아서 감사를 올려드리네,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그래서 친구 엄마들이 야, 너 가서 시호 만나서 놀아라, 너 만나 지원이 만나서 놀아라, 너 이제 만나서 놀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